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구약 성경 1105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비대면 기도회로 기도의 명맥을 끊지 않고 오늘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이 정말 목청 힘을 다해서 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7월의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인데요. 크리스찬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요소들을 7월에는 듣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를 영적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힘을 공급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는 빛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암흑처럼 깜깜할 때 빛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는요,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때죠. 유다 멸망기에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전부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겼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셨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해 죽고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신들 죄 져서 그 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 당신들을 버렸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그 백성들을 모아서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서서 항복하라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을 버렸다고 우리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 가만둘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무반응이고 조롱하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시위대 뜰에 파놓은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됐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고 무력함을 느낄 그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참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의 구덩이 같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적어도 2번을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의 웅덩이,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나를 잊지 않고 1번, 2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힘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고치러 주님이 가시다가 그 집에 하인이 오잖아요.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일에 왜 예수 선생님을 불편하게 귀찮게 만드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 또는 실망 속에 있을 고난 속에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위로받고 야이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뭘 얘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은 제가 작년에 감리사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감리사 1년을 지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 괴로움이 되게 컸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온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힘써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시위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기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의 무력함이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기도회 하면서 첫 찬양이 성도의 노래였는데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말씀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뭔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일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40세의 모세는요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한 방에 애국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일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주먹으로 애굽 사람 때려 죽일 사람,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가셔서 네가 지도자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못 간다는 얘기를 5번씩 6번씩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력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주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80세의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있다고 재능 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죠. 다 죽게 생겼어요. 나라는 멸망당할 거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힌 채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갈 거고 뭐 예루살렘 성벽 그렇게 자랑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거고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 약탈당하고 사람들 학살당하고 그 모든 진귀한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은 다 뺏기고 이제 그런 가장 비참한 날을 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그 위기 속에 니들이 할 일은 여전히 기도하는 일이다. 응답을 확신하는 일이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희망, 기도 응답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저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런 좋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가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척은 해도 마음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마음에 담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엇처럼 취급하느냐 하면 가장 값비싼 보석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듣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보석처럼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바꾼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움직여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모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다. 홍해를 가르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고통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 수없이 많은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열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어두움,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멈춰 있지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